접시꽃 당신이라는 유명한 시로 참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도종환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이 도종환 시인이 적은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교사 출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고 아프고 고독하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꽃을 피우는 가정을 인생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라. 이 땅에 살아가는, 땅을 밟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꽃들도 거센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꿋꿋하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고난의 비를 맞으며 삶의 꽃을 피운다는 인생의 의미를 닮아서 적은 시입니다. 비바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1997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코피 아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38년 가나 핀티족 부족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감리국 고등학교를 다닌 콜팅 기독교인으로서 스탠퍼드 대학 MT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가서 가나의 경제학 학자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또 2001년 노벨 생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까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틀란타 조지아주에 있는 야구장 앞에서 구두닦이 소년이었습니다. 흑인 소년. 코피 아타나는 구두닦이 흑인 소년으로 애틀란타 조지아 야구장 앞에서 구두닦기를 했습니다. 그는 구두닦기를 하면서 그 야구공이 멀리 날아가는, 홈런을 칠 때 야구공이 멀리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대단하다, 아, 멋있다, 이런 그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야구 경기를 마치고 해설위원이 구두를 딱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난이라는 이 소년이 해설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야구공이 왜 이렇게 높이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멋지게 날아가는 것입니까? 했을 때 해설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지, 야구공은 보통 공보다 3.5배 멀리 높이 날아간단다. 그 이유는 상처 때문이란다. 야구공을 깨면 두 줄의 상처 때문에, 야구공은 두 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108번 꾸면 상처입니다. 실로 108번을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두 줄로 이렇게 그 상처 때문에 보통 공보다 3.5배를 높이 날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처가 없으면,
이 야구공에 실로 꾸면 상처가 없으면 투수가 아무리 직구 배나구를 던져도 배나구와 직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자가 아무리 힘을 주고 쳐도 공이 그만큼 멀리 높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자도 중요하고 투수도 중요하지만 그 공에 자국난 그 상처의 그 힘으로 공이 높이 날아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피 아나타는 그렇지, 늘 구두를 닦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이런 절망감으로 한탄하면서 살았는데, 이 해설위원의 설명을 듣고는 그렇지, 그때부터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때부터 독을 품고, 정말 가슴에 독을 품고 이가 열심히 살아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학자로서 가나에 가서 나라를 일으키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는 그런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상처 입지 않는 진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 있겠습니까? 아마 천국 가면 고난이 없을 겁니다.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고 고난거리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주석에 보면 비탄의 시라고 합니다. 비탄, 한탄의 시, 절망의 시, 고난의 시.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탄의 시가 시도 되지만, 고난의 시도 되고 환난의 시도 되지만, 이건 소망의 시다, 희망의 시다. 다윗이 환난이 나에게 임하고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군대가 진치고 환난이 나에게 엄습하고 고난이 나에게 엄습할지라도 나는 이 고난 앞에서 태어나리라. 나는 이 고난 앞에서 당당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절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죽음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할 것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조집사, 최집사, 또 무슨 성 임집사, 또 강집사, 다 불렀다고 합시다. 그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손을 들어줄 테니, 한 가지 손을 들어줄 테니 말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 말고 그냥 이렇게 세계복음화 이런 거 말고 그냥 개인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의 성전을 사모함이라.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여기서 사모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울레바케르다라는 단어인데, 울레바케르다, 이것은 그 어떤 간신과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어 있는 간신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간신과 사랑, 사모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나의 사랑을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나의 사랑을 머물게 하고, 나의 마음이 머물게 하고,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사랑이 함께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속죄소 앞에, 증거기 앞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또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법궤 지성소 앞에서, 법궤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도록, 하나 되도록, 이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 나의 관심이 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전에서요, 물론 성전은 가정에도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성전은 어디입니까? 주의 교회, 하나님의 공적인 만남, 공적으로 만나고자 한 약속, 하나님이 만나고자 한 약속,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장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불교 부처를 믿고 돌아가신 자기 조상을 믿고, 때로는 돌아가신 자기 부모를 믿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를 믿고 돌을 믿고 나무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윗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 중심으로 산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또 환상을 보니까 또 성전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일천적을 또 지어보니까 성전의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또 일천적을 지어보니까 성전의 물이 헤엄을 칠 만큼 찼습니다. 이 성전의 물이 헤엄을 칠 만큼 찬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물이, 마른 대지 위에 이 물이 흘러가니까 꽃이 피고, 이 물이 흘러가니까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 때는 행동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 때는 만사가 잘 해결되고. 할렐루야. 성전 중심으로 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을 칠 만큼 내 심장 속에, 내 개인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 찬송의 강물, 기도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은혜가, 성전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훔칠 만큼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기도의 능력이 훔칠 만큼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은혜의 물이요, 은혜의 찬송이 훔칠 만큼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환난이 내 앞에 있고 정말 시험거리가 있고 군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리니 담대하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리니 확신한다는 겁니다.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내가 한 가지 잃고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 중심으로 살고 싶다, 이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수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금요 개인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 개인기도 저 사모 우리 김 목사 두세 사람이, 한 명 모자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어떤 것을 구합니까? 다윗은요, 담대함을 구합니다. 즉 군대 위기 앞에서도 태어나리니, 내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태어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절망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내가 어떤 낙심 앞에서도 정말 그 시험 들지 않고 태어난 사람, 담대한 사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에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지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시했던 실비아 마틴이라는 사모가 있고요, 또 월터 스틸맨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사모님을 두고 설교하러 가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적인 그 사회 분위기는 이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병원 입원시켜 놔놓고. 근데 미국은요,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사모가 아파서 막 힘들어하면 목사님 교회 안 놉니다. 사모 데리고 어딜 갑니까? 병원 가거나 안 그러면 집에서 간호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리고 부목이 설교합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그날 목사님이 아프면, 아침에 아프면 뭐 그냥 쉬기도 하고 병 가기도 하고, 또 사모가 아프면 병 가기도 하고, 애가 아프면 병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 아무래도 사모가 이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사모 두고 갔다 오는 사이에 사모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힘들겠다 싶어서 그런 낙심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아들이, 아빠, 하나님의 아빠가 오늘 밤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길 원하신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갑자기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내가 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갑자기 이제 한 방 맞은 것처럼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사모가 그 사이에 이 아이의 말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없는 동안에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감동. 그래서 이분이 시를 적기 했습니다.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적어서 메모지를 머리맡에 놨는데 목사님이 갖다 와서 메모를 보는 겁니다. 이 메모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곡을 붙인 겁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서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곡이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불러지거든요. 그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태연하리로다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보테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보테아흐. 이 말은 안전을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내가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다고 해서 10층 아파트에서 뛰내리면 죽습니다.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란 재난 앞에서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또 영적으로는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가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니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리니. 할렐루야. 왜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을까?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27장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요, 적군들의 원수들의 그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교육방송을 들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저녁에 교육방송을 틀어놓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뭐 저녁에 뉴스 보시고 교육방송 좀 많이 보십시오. 뭐 3살 먹는 애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뭐 굉장히 제가 모르는 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학생 때 공부 뭐 열심히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때 놀러 다닌 기억밖에 없거든요. 친구 데리고 놀러 다니고, 저는요, 놀자고 막 제가 찾으러 다닌 기억이 나거든요. 놀자고. 혼자 노니까 심심하니까. 그런데 막 너무 교육방송이 좋아요, 이게. 그런데요, 요즘에 동료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동료 갱신되는 게 없잖아요, 거의. 동료가 없어지고 요즘은 거의 뭐 애들도요, 이상한 가요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뇌파 검사를 했습니다. 동료 부를 때의 뇌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가요를 부를 때 뇌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근데 애들이 동료를 모르니까 동료를 직접 가르치고, 금방 가르친 그 동료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를 부르게 했을 때는 애들 뇌파가요, 쫙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불안한, 아주 강팍하고 불안한 막 뇌파가 막 이렇게 막 산처럼 그냥 파도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동료를 부르겠느냐. 그 네파가요 아주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요, 세상 노래는 육이 즐거우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겁지만요, 이 심령은요 상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은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강팍해지고요, 더 강한 것을 원하고, 더 진한 것을 원하고, 더 강한 쾌락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동료는요, 그가 잠잠해져서, 그래서 왜 동료가 없어졌는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90년대 들어서 왜 동료가 없어졌는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서, 우리가 세상 노래, 우리가 요즘에 트로트도 많이 유행해서 부르기도 하고, 이상한 팝송 이상한 노래들도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부를 때는 이 몸이 참 기뻐하는 것 같고 육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우리 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결코 세상 노래를 불러서 내 영이 춤추지 않습니다. 내 영은 끊임없는 상처, 내 영은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물론 건전한 트로트나 가요는, 건전한 거는 그나마 괜찮지만, 그러다 보면 요즘 이상한 노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상한 노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노래도 좋은 노래는 괜찮고 건전한 노래는 좋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영적 찬양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찬송, 영적인 찬송.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 이 찬송, 이 복음송을 제가 저 유튜브에 저 이름 치면은 제가 찬송 올라간 거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무조건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설교도 듣지만 말고. 지금 22명밖에 안 되던데 설교가, 우리 성도 다 눌렸습니다 지금. 예, 10% 20%밖에 안 눌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찬송 일주일에 한 곡, 안 되면 한 달에 한 곡이라도 유튜브에 찬송 올립니다. 근데 유튜브에 찬송 올리는데, 제가 어제 이 찬송, 우리가 또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르기 위해서도 찬송을 들었는데, 이야, 정말 찬송 참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신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부를 것 같다는 확신. 야, 근데 유튜브에 보면 저처럼 이런 스타일로 찬송 부르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그게 내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가 용감하다고. 예,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찬송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저 이름만 쳐도 찬송이 올라가 있고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감동이 되고요. 이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거 찬송하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분들 찬송을 안 듣고 불렀으면 내가 자신감이 없었을 텐데, 이분들보다 내가 은혜스럽게 부르겠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10분, 한 1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목양실에서. 그런데요,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이 복음성은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불렀거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제가요 한 10년 걸쳐서요 이 복음성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그냥, 신학교 가기 전부터 신학교 가서 또 개척하면서 개척 후에도 끊임없이 불렀던 찬송이 복음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성이 오늘 아침에도 내 머릿속에 하고, 오늘 또 1부 마치고 우리 방송실에서 마지막 송으로 이걸 틀어주던데 막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가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방송실에서 이걸 틀어주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참는다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찬송은요, 우리 영을 맑게 하고, 할렐루야, 영을 깨끗게 하고, 영을 깨끗게 하고. 그게 찬송은 언제까지 불러야 되느냐? 은혜 될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 한 번 부르고는, 한 번 듣고는 은혜가 안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될 때까지 부르고, 목이 쉴 때까지 부르고, 정말 감동이 될 때까지 부르고, 정말 내 머릿속에 기억될 때까지 찬송은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담대함과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618년부터요 1648년 30년 동안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교와 신교가
30년 동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독일에서 가톨릭 중심으로 황제 칼 5세와 신교 중심, 가톨릭과 신교 중심으로 종교 전쟁이 일어났는데 독일과 전 유럽이 경제가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도 죽고 많은 사람도 많은 상처가 임했습니다. 이게 세속적으로 부패한 가톨릭과 대적해서 다시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의 그 피가 엄청나게 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상처와 죽음과 갈등과 서로 분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 유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30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끝이 나서 이제 그때 마침 한켄 나우어라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 전쟁이 끝나고 이 불렀던 노래들을 수집했습니다. 수집해 보니까 3만 2천 곡이 있었습니다. 종교 전쟁이 끝나고 불렀던 노래가 3만 2천 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위첼이라는 음악가가 다시 이 노래를 수집했는데 5만 5천 곡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종교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노래, 찬송, 복음송,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찬송이 그들이 이 30년 종교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절망감 앞에 바울과 실라가요, 뭘 불렀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이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의 능력, 찬송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김어신 박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텍사스 대학 MD 엠스턴 암센터 종신교수입니다. 영원한 교수입니다. 서울대학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이기도 합니다. 또 텍사스 대학 외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박사가 이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연구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암세포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자연살해세포라는 겁니다. 자연살해세포. 이것이 자연살해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균이 들어오면 그 암균을 자연살해세포가 잡아먹고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살해세포가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몸속에서 자연살해세포가 많은 사람들을 분류했는데 그 중에 한 분류는요,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복음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살해세포,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세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이 박사도 놀랬다는 겁니다. 그게 수치가요 1000배가 높다는 거예요. 특히 찬양대원, 찬양을 즐겨 부르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찬양을 즐겨 부르는 성도들이요,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자연살해세포가요 1000배가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이 찬송은 건강하지만은 내 육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김어신 박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라는 그 절망, 그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태연히 집니다. 당당히 집니다. 내가 죽어서 이 만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태연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세상이 어디 있고 힘들고 어려움 먹고 시험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엊그제 보니까 어떤 요즘 트로트 G7인가요? 커피가 G7인가요? 무슨 세븐이라던데 트로트 세븐, 예, 그 아이들이 나와서 막 고생담을 막 이야기했었더라고요. 나이도 많아야 40몇 살이고 30몇 살이고 한 30이고 20, 한 대여섯 살 먹는 애들이 막 이게 자기가 고난받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고생이 뭔가를 모르는 애들이다, 이 애들이. 물론 자기 수준의 고생이지만 고생인가를 뭔가를 모른다, 이 애들이. 그게 TV는 지 또래만 보는 게 아니고 50대도 보고 60대도 보고 70대도 보는데 너무 가스롭지 않습니까? 너무 가스롭지 않습니까? 알바한 게 뭡니까? 무슨 가게에서 알바한 게 뭐 고생이라고. 아니 짜장 배달한 게 뭐 고생이라고. 돈 버는데 뭘 고생이라고. 돈 벌잖아요. 편의점에서 알바가 돈 안 줍니까? 8,000원씩 10,000원씩 주잖아요. 아니 오토바이 배달 돈 받잖아요. 그게 왜 고생입니까? 돈 받는데. 아니 월급 받는데 그게 왜 고생입니까? 아니 직장 가서 월급 300만 원씩 200만 원씩 150만 원씩 받는데 그게 뭐 고생입니까? 만날 집에 오면 머리 아프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마누라한테 신경 쓰게 만듭니까? 그게 뭐 고생이라고? 왜 고생이 아니라고요? 돈 받기 때문에 고생이 아닌 겁니다. 돈 받는데 그게 왜 고생이에요? 한 달에 300 받아주면서 마누라한테 스트레스는 1,000만 원씩 주면서 고생 아닙니다. 고생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 이게 고생 아닙니다. 돈 받는데 왜 고생입니까? 진짜 고생은요, 돈이 없을 때 고생이에요. 돈을 못 벌 때. 이래도 돈이 못 벌고, 사업을 해도 직장은 하고, 열심히 해도 망하고, 아무리 내가 살려고 해도 끊임없는 그 수렁에 빠지고, 그게 고생이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그게 고생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생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감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한다고 목사님들 고생이라 힘든, 아니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데 그게 뭐 고생이에요? 아니 성도가 200, 300, 500, 1000명, 10,000명 되는데 무슨 목회가 고생이에요? 정말 시골에서 한 명 붙들고 전도해도 안 되는 그 교회가 고생이지. 목회해도 부흥 안 되는 그 교회가 고생이지.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왜 고생해요?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잘 먹고. 해도 안 될 때, 개척교회가 해도 안 될 때, 문을 해도 닫고, 두 번 다 부산가도 닫고, 장려와도 닫고, 대전가도 닫고, 대구가도 닫고, 서울가, 그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닫는데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안 될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니,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